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또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또 교회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곡의 찬양을 같이 연속으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두 곡의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다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한번 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격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며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 이 자리, 이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도 주님께 맡기며 의탁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나약한 존재들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깊이 즐거워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섬기며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2026년 새해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부족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른 복음 위에 굳세게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시어 바른 행함이 열매로 맺어지는 아름답고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의 교제가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교회 행사와 필요들을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교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자원하여 교회 각 기관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을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이기에 이들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형통함을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마음과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또 기아에 허덕이며 공포 정시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자유로이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신앙의 자유가 그 땅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 보수와 진보의 대립,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소외되며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불안과 슬픔이 평안과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게나마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봉현 집사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생각보다 길어지는 병상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긍휼하심이, 위로하심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복음이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싸워가는데 새 힘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 힘써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도 참된 위로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단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올 한 해도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준비하고 대언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일깨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관에서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끝으로 올해 교회가 세운 목표나 개인의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앞에 설 때마다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기림이 선포되는 영광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듣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고되고 힘드셨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습니까? 우리는 새해를 위해서,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3주간에 걸쳐서, 사실 이번 한 달 동안 사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에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 틀을, 그 안경을,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안경, 즉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그렇다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창조인가 진화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연이나 시간이 빚어낸 그런 어쩌다가 생겨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세상에 하나뿐인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주의 1주차에는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주에는 그 세계관의 기본이 되는 나의 기원, 나는 어디서 시작되었고 나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고민하며 그것을 나누었다면, 이제 반드시 세 번째로 이어져야 할 질문은 바로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즉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왜 만드셨을까?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할 차례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물론 그때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교육자였죠. 저도 부교육자로 중고등부 사역을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전인데, 중고등부 학생을 가르치던 때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아빠가 없이 엄마하고만 사는 학생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미혼모예요. 하루는 그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거의 뭐 농담 반 장난기 섞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실수로 사고를 쳐가지고요 저를 어쩌다가 실수로 낳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아이는 약간 장난기 어린 말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미혼모 가정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그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스스로 정의를 내렸냐면, 엄마가 실수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로 태어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그 아이는 우연히 실수로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의미도 목적도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근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어른이 됐겠죠.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물건들을 보시면,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혹은 제가 일부러 볼펜도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작은 볼펜 하나도 우연히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들 때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막 장난치고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셀폰이라는 게 이상하게 어쩌다가 생겼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죠? 설계하고 이 셀폰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셀폰의 의도와 목적을 목적이 뭐죠? 전화를 하고, 특히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고 검색을 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연락을 하는 아주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남편은 없어도 셀폰은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거꾸로 아내는 없어도 셀폰은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셀폰이 만들어진 그 목적을 우리가 모르고 이 셀폰을 가지고 못을 박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셀폰이 망가지겠죠. 셀폰을 가지고 못 박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볼펜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 볼펜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젓가락이 없네. 그 볼펜 2개로 제가 이걸로 가지고 젓가락질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없겠죠. 왜냐면 더럽고 그렇게 먹으면 오히려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건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셀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나는 이 셀폰보다도 하찮아, 이 셀폰보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의 목숨값이 이 셀폰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핸드폰 자체도, 셀폰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면, 누군가가 만든 것인 것처럼 이 셀폰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귀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을 모르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셀폰으로 못을 박으면 이게 망가질 수밖에 없고, 펜으로 젓가락질을 하면 몸이 해로울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혹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지성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심심해서 창세 때 막 흙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쩌다가 우연히 생겼네? 라고 그렇게 만드셨을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화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진화론에서는요, 단지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이 질서이고 삶의 목적인 것이죠.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어떻게든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우뚝 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그것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고 진화론적인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목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의 세계관 안에서, 창조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그 거룩한 목적,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 그 소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나 자신이, 내가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게 돼,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도록 하시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목적은요,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세계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의 갈등과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이 지난 1주차의 첫 번째 주에 나누었던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이 필요해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영화로우시며 그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칭송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로 영화스러우시고 영광이 풍성하시며 가득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광의 뜻이 뭐라고요? 영광은 빛날 광자의 광자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빛나는 것이에요. 빛이 빛나서 비추는 것.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같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빛과 같이 비추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그냥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딱 만나면 우리의 첫인사가 뭐예요?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막 높여들어서 그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고 위대한 누군가를 보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 즉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태양빛을 반사해서 어딘가를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거울과 같이 반사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세상에 비추어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타내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자연의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인간은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너무 힘들고 불편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고기가요, 물속에서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다 보면 물의 저항을 경험하게 돼요. 이 물속에서 이 물의 저항을 겪으면서 여기서 헤엄치는 건 너무 불편하네. 그리고서 물 밖으로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이죠. 그러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그 물의 저항을 맞아가면서 헤엄을 친다 할지라도 그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편안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며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편안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설계함에 의해서 창조된 그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관계의 목적이에요. 내적인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즉, 이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위를 향한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우리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내면에서 깊이 경험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여러분, 예배와 찬송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아무렇게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단지 기계적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버튼을 누르면 사랑해, 버튼을 누르면 I love you 라고 말하는 인형이나 로봇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고백, 그것이 바로 찬송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깊이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즐기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새 새벽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새벽 예배 때 나누는데요. 제가 와서 두 번째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새벽 예배 때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은 우리 장로교 신학, 개혁 신앙의 핵심을 잘 정리한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답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의무나 짐으로 여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이고, 벌써 일주일이 가서 주일이 됐네? 교회 또 가야 되네? 교회 가서 또 한 시간 어떻게 앉아있나? 교회 가고 또 막 오늘 일할 게 산더미 같은데 가서 또 무슨 일을 또 해야 되나? 아,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얼굴은 또 어떻게 쳐다보고 있나? 막 그러면서 교회에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정말 힘들고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설레임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기뻐하며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9절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지도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의 기원, 우리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결국 우리가 향해야 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하는, 그렇게 설계된,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이야기하면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이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면 세 번째 목적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을 향한 사명적인 목적인 것이죠. 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 마지막 목적은 세상을 향한 밖을 향한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그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걸작품을 심혈을 기울여서 누군가 만들었을 때 그 작품에 아무런 이유도 목적도 없이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하면서 선행을 베풀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그 참되신 선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은 보통 문화 명령이라고 불립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과 자연을 파괴하면서 착취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라고 하는 그 문화 명령,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스튜어드십, 서번트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업, 가정, 재능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창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과 직업과 재능과 시간과 자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들을 맡기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가고 만들어 가기를 바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떤 소비자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지기로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목적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이 없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바른 곳에 도착할 수 없고 소용이 없는 것처럼 목적을 모르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과 영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하루하루 바쁘게 지낸다 해도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갈림길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따른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방황하며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로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연의 산물로 생겨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창조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삶의 태도를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의 성공과 생존만을 위한 진화론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 창조론적인 소명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삶으로 여러분 삶의 태도를,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곳에 왜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선택 앞에서 이 선택이 과연 나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선택인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은 누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와 내 자식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나에게 허락된 가장 작은 공동체인 이 가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나와 함께 일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와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나는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그저 뒷짐을 지고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소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목적이 우리에게 확실할 때, 이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분명히 세울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져요. 그리고 강력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눌 텐데 먼저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옆 사람한테도 그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봉헌하고 제가 또 봉헌 기도와 말씀을 마치는 기도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죠.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
주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안개가 날 가릴지라도,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오늘 조금 예배가 말씀 일찍 끝났으니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유를,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며 그것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여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예배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주장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임을 알게 하시고 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함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선금과 주일헌금과 또 선교연금과 기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과 하나님 이 봉헌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선한 사역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맡은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주어진 이 물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각 사람과 각 가정의 필요와 또 소원함과 간구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부어주심과 채워주심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또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또 특별히 아픈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위원회를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기본 초안을 가졌고요. 오늘 당회에서 예산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올린 그 예산안을 당회에서 의결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우리가 공동회의에서 올리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당회에서 약간 이견이 있으면 약간의 정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예산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당회에서 그대로 받아서 승인하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2026년 서리집사 임명을 합니다. 기존에 서리집사로 계셨던 분들하고 신규로 새로 임명되시는 3분을 포함해서 18분입니다. 기존에 서리집사셨는데 올해는 서리집사 임명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것을 임명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에는 뺐습니다. 그러나 서리집사 임명을 안 했다고 해서 이제는 나 집사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 집사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집사님 이렇게 예의상 호칭으로 당연히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불러드리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서리집사 임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올 한 해 동안 집사라는 게 아까 우리가 말씀에도 나눴지만 청지기라는 거잖아요. 집을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한 가지를 맡아서 뭔가 봉사하고 일할 마음이 있으면 집사로서 임명을 받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일하고 봉사하겠다라고 서약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마음이나 상황에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에게 억지로 그것을 부담을 씌울 수는 없고,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집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청지기의 사명 중에 하나가 예배를 섬기는 것인데,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로 또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복도의 현관 로비의 게시판에 보면 2026년 대표기도 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계획이나 일정을 잘 모르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출타하실 계획이나 어떤 개인 집안의 애경사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요 달은 대표 기도를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분하고 조정을 해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변경 기간을 갖고 다음 주에 다 프린트해서 그렇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대표 기도를 밖에 보시고 확인하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아, 나 이때 못한다. 그러면 제가 연락을 드리든지 아니면 요 날짜로 좀 옮겨주세요. 뭐 이렇게 표시를 하시든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정기 당회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하는데요. 공동회의 때 안건이 3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2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건은 2025년 재정 결산 보고를 하고 올해 새해 26년 예산안에 대해서 당회에서 의결된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동회의 때 그 자리에서 막 바꾸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을 하시면 또 예산위원회와 당회가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자리에서 막 바꾸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윤승현 안수집사님, 우리 제신입니다. 안수집사는 서리집사하고 다릅니다. 서리집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본인의 의사를 묻고 서약해서 1년 단위로 교회에 봉사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라면 안수집사는요, 안수를 받는 그 순간 죽을 때까지 평생 교회를 일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안수집사는 계속 영원한 안수집사인데 근데 그러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도 좀 쉴 수 있게끔 우리 교단헌법이 3년마다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 3년 하고 한 1년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성도들도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걸 보고 또 이렇게 재심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해야 되지만 큰 교회들은 누구 한 사람, 몇몇 사람만 일하면 안 되니까 공평하게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취지이긴 하나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사실 조금 안 맞는 그런 법이긴 해요. 하여튼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리 안수집사님이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지만 또 지금 3년 한 열심히 해주셨는데 앞으로 3년도 또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고 안수집사 본인도 내가 또 앞으로 3년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형식적인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안수집사 제시님 건이 하나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안수집사가 2분밖에 없습니다. 장로님이 3분 계시는데 안수집사가 2분밖에 없어서 2년 전인가요? 그때도 안수집사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또 한번 무산된 적이 있는데 안수집사를 또 여러분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안수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공천위원회를 선출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음 주에 안수집사를 뽑는 게 아니에요. 안수집사를 뽑는 게 아니라 안수집사를 공천할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공천위원을 여러분들이 위임해서 이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일꾼을 믿고 뽑을 수 있을 사람이겠다. 이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좋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일할 안수집사를 뽑을 수 있겠다라는 공천위원들에게 여러분이 권한을 위임해서 그 사람이 추천하면 내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안수집사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천위원을 공동회의 때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천위원을 뽑고 올해 상반기 중에 안수집사가 되실 만한 분을 후보를 정하고 본인의 의사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을에는 안수집사를 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대 목회자 개척교육이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애틀란타 좋은 교회에서 있고요. 제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와서 바로 그 다음날 몽고메리 연합집회 강사가 허봉기 목사님 목요일에 오세요. 목요일에 제가 영접을 하고 금, 토, 일 3일간 우리 몽고메리 지역교회 연합 신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돌아가면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되면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순서대로 가가지고 이제 회장하는 건데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회장을 올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명색이 회장인데 매년 보면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여율이 좀 많이 저조하세요. 네. 그래도 회장인데 우리 교회에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면 제가 면이 안 서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연합집회에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나 혹시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또 있을까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서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요. 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며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